혹시 무조건 긍정적인 게 답은 아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죠. 우린 보통 힘든 일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거나 또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식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최악의 조언이라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인데요. 네, 스톡데일 패러독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거의 필수 교양처럼 다루는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한 창업가라는 책의 시각을 빌려서 이 패러독스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패러독스의 진짜 매력은요. 이게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인간의 생존 본능, 그리고 그 정신력의 한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근본적인 통찰이요? 핵심은 이겁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현실을 이걸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면서 네. 동시에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거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수준의 믿음을 어떻게 함께 가질 수 있는가. 와, 그 두 가지가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순적인 두 가지를 한 사람의 정신 안에서 공존시키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모든 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네?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고요. 당시 최고의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의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북베트남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가 수감된 곳이 바로 하노이 힐튼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 악명 높은 호아로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아, 하노이 힐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겪은 고통의 기간과 강도입니다. 기간과 강도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8년입니다. 8년이요? 와. 네, 8년 동안 20번이 넘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요. 아,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지독했던 게 심리적인 고문이었어요. 심리적인 고문이라면요. 바로 정해진 석방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아, 그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10년형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볼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건 그야말로 그냥 어둠 속에 갇힌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지만 평생 여기서 썩을 수도 있다는 공포. 네. 희망과 절망 사이를 매일같이 오가는 그 시소 위에 올라탄 거죠.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 와, 그 속에서 스톡데일은 또 최고의 장교로서 다른 포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 리더의 책임감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압박감이었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살아남았고 훗날 짐 콜린스라는 경영사상가와 인터뷰를 하게 되죠. 아, 그 유명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요. 네, 맞습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한 인터뷰였는데 여기서 그 전설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콜린스가 물었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셨습니까? 스톡데일의 대답이 정말 강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나는 이야기의 끝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겨내고 그 경험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만들리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좀 이상한데요. 나는 결국 이겨낼 거라고 믿었다. 이거 그냥 들으면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긍정의 힘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게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거죠? 그냥 위대한 낙관주의자의 승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진행자님 질문처럼 짐 콜린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물었나요? 그럼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비관주의자들이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스톡데일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낙관주의자들이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네? 낙관주의자들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죽었다니. 저는 당연히 모든 희망을 포기한 비관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충격적이죠. 스톡데일이 말한 낙관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크리스마스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아, 그들은 특정한 날짜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네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좋아, 이번엔 부활절이야. 부활절까지는 분명히 석방될 거야. 아, 알 것 같아요. 부활절이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오고 네, 희망을 걸었던 날짜가 하나씩 배신처럼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정신이 조금씩 갉아먹혔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희망이 배신당하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결국 마음이 부서져 내린 겁니다. 마음이 부서져 내린다. 스톡데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상심에서 of a broken heart,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이건 근거 없는 낙관론, 즉 눈앞의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믿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예시인 거죠. 현실은 그대로인데 기대치만 자꾸 높였다가 그 간극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이 퍼즐이 맞춰지네요. 스톡데일이 가졌던 믿음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거야 같은 그런 단기적이고 조건부적인 희망이 아니었던 거군요. 전혀 아니었죠. 그는 지금 내 상황은 지옥처럼 끔찍하다 하는 그 냉혹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똑똑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스톡데일은 이 교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했나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그 과정에 놓인 냉혹한 현실의 가장 잔인한 측면들을 직시하는 것. 아,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쪽 어깨에는 나는 결국 승리한다는 절대 꺾이지 않는 믿음을, 다른 쪽 어깨에는 하지만 지금 내 현실은 최악이다 라는 차가운 현실인식을 함께 짊어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보통 사람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현실이 너무 끔찍하면 희망을 버리고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좋은 생각만 하자며 낙관주의로 도피하거나요. 네, 맞아요.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의 인지부조화 상태를 견디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패러독스, 즉 역설인 거죠.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적인 훈련에 가깝습니다. 훈련이요? 네. 내가 느끼는 절망감과는 별개로 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을 의식적으로 붙드는 행위인 겁니다. 아,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의 창업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네. 통장 잔고를 보니까 앞으로 3개월이면 회사가 망할 위기입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죠. 그렇죠. 이때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죽음에 이른 그 낙관주의자의 태도입니다. 아, 현실 도피적인 태도. 반면에 스톡데일의 방식은 이거죠. 3개월 안에 자금이 마른다는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한다. 하지만 나는 이 회사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현실을 바탕으로 생존 전략을 다시 짜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설명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그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책 선한 창업가의 작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 패러독스를 해석하는 거죠. 네, 이 책의 작가는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단순히 어떤 뛰어난 개인의 정신력을 넘어서 특정 신앙 체계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작가는 먼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요? 보통은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문제 해결 자판기처럼 여기면서요. 대부분 그렇죠.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 책의 작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혹시 하나님은 당신이 그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포로 수용소의 그 낙관주의자들이 고통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라는 탈출일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이 주는 교훈은 외면한 채 그저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와,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고난을 없애야 할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담긴 과정으로 재해석하는 거네요. 네. 그럼 작가의 핵심 주장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관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강력한 토대요? 작가의 논리를 따라다 보면 이 신앙이 역설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붙들어주는 힘을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양쪽 모두요? 첫 번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네. 보통 사람에게 고난은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지만 작가의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과정이 됩니다. 아, 의미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하며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네네. 이것이 스톡데일이 말한 가장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스톡데일이 말한 이야기의 끝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책의 작가는 신앙이라는 프레임이 이 역설적인 두 가지 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고 보는 겁니다. 아, 연결고리가 되는군요. 고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현실 직시, 동시에 그 과정의 끝에 있을 선한 결과에 대한 절대적인 희망을 놓지 않게 붙들어주는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인 거죠. 와, 신앙이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통해 진정한 강인함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힘든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이겨낼 것이라는 그 근원적인 믿음을 결코 잃지 않는 역설적인 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한 창업가의 작가는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와 선한 의도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이 위대한 역설을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네. 이 책의 작가는 이 역설의 동력을 특정 신화원과 연결해서 설명했지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두에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지금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 당신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절대 잃지 않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믿음의 출처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네. 그것이 꼭 종교적인 믿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 즉 나는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자기 확신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간의 힘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겠죠. 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잔인하고 혹독하더라도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는 당신의 이야기의 끝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의 끝. 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지금의 이 힘든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